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이들이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을 잃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 길 오늘 순교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길을 기억하고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씨앗과 관련된 비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앞서 나서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해나갑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크게 결론을 비슷한 것 같다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읽었던 대로 첫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하셨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바닷가 근처로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등지고 말씀하셨냐면 바다를 등지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강단을 두고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께 강단은 하나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배에서 앉으셔서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배는요 사실 3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가셔서 배를 준비해라 라고 하시고 준비된 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만 몰려드니까 배를 반대편으로 또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라는 공간은 본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안전함을 주는 공간이기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4장에서도 3장뿐만이 아니라 4장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장 앞에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저녁쯤이 되었어요. 저물 때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치셨는지도 모르겠고 힘드셨을 수도 있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힘드셨을 수도 있고 또 저녁쯤 되었으니까 그 오병이어 비유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죠. 저 사람들은 지금 돌려보내야 집에 가서 저녁 끼니를 맞춰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가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몇몇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배를 얼른 구해가지고 야 예수님 가신다 따라가자 라고 해서 배를 타고 따라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른 데로 건너편으로 이동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따라붙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배가 이제 한가운데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갈 때 다른 배들도 따라온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배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해석할 때 그 본문상에서 아마도 따라오던 배들은 금방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상황에 뭐가 등장합니까? 폭풍이 등장, 광풍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힐 것 같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오던 배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을 거랍니다. 폭풍우가 눈앞에 아마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셨어도 가자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 폭풍우가 보이는 걸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배를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바다는요 구름이 잔뜩 껴있기 때문에 매우 어둡고 깜깜하고 이제 해질녘쯤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니까 해가 지고 깜깜해지는 어두운 바다. 그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거센 물결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배에 물이 가득 차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에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또 배가 파도 위에 이리저리 흔들리느라 배를 붙잡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큰 배를 탄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그냥 주변에서 빌릴 수 있는 작은 배 정도일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앉으면 예수님까지 앉으면 가득 찰 만한 배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자들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예수님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수님 누가 어버가도 주무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우리는 어떤 면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피곤해하시고 주무신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셨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나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깨웠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시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시험해보는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주무셔도 누가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편히 주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속이 타들어가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네, 깝깝하죠.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어떤 마음이면 이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분노의 마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깨워.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배를 수준껏 다룰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셔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놓고서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깨웠을 때 예수님 일어나세요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칭찬인가요? 그 말이 잘 되려면 칭찬. 나 잘 깨웠어. 내가 이제 일할게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타박이죠. 예수님께서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절에 이러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두려워하니? 왜 믿음이 아직도 그 정도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다행이다, 평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41절 보시면 그들이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하되 그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41절의 질문, 저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요, 복음서 전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들은 각각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는 것이 복음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요 한 부분만 가지고 거기까지 모두 추론하기 조금 그렇고, 본문 안에서 그가 어떻게 자연을 부리는 일이 할 수 있지? 그분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마가는 이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연을 이렇게 통치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그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이 본문, 오늘 이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하나 더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는 아마 말씀을 눈으로 읽지 않고 들었을 겁니다. 그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질문,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너에게는 누구라고 고백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분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저 제자들이 아닌 너희들, 또 그 이후의 세대인 너희들은 너희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마가가 오히려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하는, 고난을 겪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유의 상황을 눈으로 잘 보이게 표현한 그림으로 그렸던 내용이 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미술사적으로는 바로크 미술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림을 보시다시피 빛과 어둠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잘해서 사람들이 빛의 화가다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덜란드는 당시에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부자가 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바다가 배경이 되는 그림은 이 그림이 유일한 그림입니다. 다 다른 그림들이었어요. 보시면 배가 어떤 모양이냐면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그죠? 위에 꼭지점을 두고 삼각형의 모양인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삼각형의 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이 그림의 배의 상황입니다. 보시면 파도가 매우 크게 치고 있고 이 한쪽은 매우 어두워요. 보시면 왜 도대체 파도는 밝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꽤나 어둡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신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화가가 왜 그랬을까를 이후에 사람들이 추측하고 해석할 때 저 파도는 뭘 상징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건 뭐예요? 나에게 닥쳐온 문제가 가장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우리에게 밝게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눈에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게 파도라는 거예요. 보시면 앞에를 다시 보고 이 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쪽 면과 빛이 없는 한쪽 면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쪽 면에는 5명의 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돛이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온갖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돛을 묶는 이 밧줄이 끊어져 있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사실은 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배를 아무리 안전하게 지켜도 파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인물들 5명이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어두운 면에 있는 부분, 이거 좀 밝게 밝힌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우 겁에 질려 있고
어딘가에 숨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또 그 아래에 두 사람을 보면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바로 계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이는 이렇게 예수님을 거칠게 붙잡고 있고요. 어떤 이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에 반해 예수님의 표정과 반응은 어떠냐면 매우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놓여있는 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이 배의 조종관을 최대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예수님 아래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배 밖에 토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머리를 붙잡고 도저히 그 무엇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옆에는 이렇게 예수님 쪽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의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그 옆에는 파란 옷 입은 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은 물을 퍼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의 시선이 파도를 향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은 지금 파란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파란 옷 입은 사람은 줄을 꽉 붙잡고 있고 배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요. 줄을 꽉 붙잡고 있고 나머지 손으로 뭘 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자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습니다. 모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시면 누구도 모자를 제대로 쓴 사람이 없는데 옆에 있네요. 모자를 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모자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 근데 이 인원을 세보시면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에 아까 5명. 그러면 배 안에 지금 몇 명 있어요? 14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고요. 예수님 포함하면 13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에 14명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왜 14명이지? 라고 할 때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원래 이 그림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건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예수님의 배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작가로서 자기의 어떤 권리라고나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작품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앞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다들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파도를 바라보거나 바다에 향해 있는데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죠?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쳐다보는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도 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데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어떤 이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부단하게 힘을 씁니다. 어떤 이는 배 안으로 숨을 곳이 없나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따져묻기도 합니다. 혹은 잘 설명해 보려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저 배 밖의 파도만을 바라봐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와중에도 조정관을 붙잡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작 모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환란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 어떤 그림의 인물과 내가 동일시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갈 때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세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화가가 물어보는 것처럼 당신은 어디에 서 있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러분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질문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녀의 특권이죠. 오늘도 아침에 한결이가 저한테 없는 걸 찾아달라면서 짜증을 내는데 같이 짜증을 내는 것 같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레리 잽이라는 그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 관련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 책을 좀 읽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책이었어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동일한 이야기 아니라. 그렇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왜 안 되게 하셨어요? 라고 따져 묻는 것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예요. 내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죠. 안 그러면 교회 뭐하러 나와? 라고 말하는 게 혹시 우리는 아닐까? 이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폭풍우를 만났을 때랍니다. 내 뜻을 이루지 않고 날 여전히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어 하는데도 여전히 대고문에서 혼자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 그들을 살릴 거야 라고 말해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아수르, 그들의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나는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요. 요나와 같이. 또 어떤 이들은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봐주시겠지라고 하면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맡고 하나님은
내 뜻에 따라오세요 라는 시. 레리 크랩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다라고 해요. 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레리 크랩은 그 책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내가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하박국 앞에 1장 2장을 보시면 이렇게 죄악된 사람들, 이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악한 이들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손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쟤들은 조금 잘못했고요. 바벨론은 엄청 나쁜 애들인데요. 근데 그 엄청 나쁜 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죄지은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두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통해 신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마음이 성공스러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다면 기쁠 것,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수확에 대한 것이고 이 새끼들 이런 부분들이 기쁨을 상징하는데 기뻐할 일이 전혀 없다. 기쁨이 없어지는 고난의 상황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뭐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이 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삶의 문제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거나 하나님 내 뜻을 먼저 이루셔야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브란트 그림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그래도 이 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집히지 않도록 배의 조정반을 붙잡고 있는데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죠? 바다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아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바고 깨닫게 하시는 바,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배의 조종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던, 바다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바다만을 향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십니다. 지난주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입니다. 묵묵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언제 풍랑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결론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나처럼 풍랑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의 풍랑 가운데, 그들도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하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고 우리의 기준에서 주님을 판단하는데 우리의 기준을 다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나 자신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놀랍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한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난받는 이들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